오늘 1년에 5번 있는 5주째는 이런 식으로 찬양과 경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계획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도했는데 3부 예배 때 소리그릇 찬양팀이 아주 은혜롭게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소리그릇 찬양팀에 감사의 박수로. 오늘 저는 이 가을에 보화를 캐자, 이 가을에 정말 보물을 차지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소유하고 싶은 보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 중에 딱 한 가지만 가져라, 한 가지만 소유하라, 그러면은 무엇을 소유하겠습니까? 저는 단연코 성경을 하나를 딱 선택할 겁니다. 목사이니까 절대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그 어느 것보다 성경이 없어서는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의 모든 보물보다 가장 귀한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딱 선택하라면 성경을 선택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많은 음악가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근거로 작사를 하고 작곡을 했고, 또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조각가들이 조각을 하고 건축가들이 건축을 하고, 이게 전부 다 성경 속의 인물들, 성경 중심의 사람들, 이런 것들을 그리고 노래하고 작곡하고 작사하고, 이렇게 건축도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건축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성전들이 아름다운 건축물로 남아 있습니다. 정치가들도, 위대한 정치가들은 성경을 근거로 했어요. 존경받는 사업가들이 성경대로 경영을 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 가을에 다시 한번 달리 보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가 성경이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고,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성경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장 많이 볼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꾸 사고 또 살까?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이 성경이 위대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너무나 우리 삶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몇 분들을 소개하면은, 성경 없이는 세계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그랬어요. 성경은 세계 사람들을 가장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 토마스 제퍼슨이 그랬습니다. 이 책이 없다면,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믿기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에이브럼 링컨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이라는 굳건한 반석을 의지한다. 처칠 수상이 그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밤을 보내거나 잠을 잔 적이 없다. 메가더 장군이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심오한 역사를 보아도 성경에 나오는 기록만큼 정확성을 가진 것은 없다. 과학자 뉴턴이 그랬습니다. 성경은 지성을 관찰하고 마음에 직접 와 닿는 책이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없으면 현대 사회에서 자녀 교육은 불가능하다. 톨스토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권고는 여러분도 이 성경에 익숙하여 확고한 믿음을 갖도록 개발하는 것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귀하다, 성경이 보물이다,
성경 속에서 귀한 것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지금 봐봐요. 한번 만져보세요. 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이 성경과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성경이 정말 여러분들이 보물처럼, 보물 중에 최고의 보물처럼 소중하게 여겨진 책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쳐요. 흔하디 흔한 책이라고 그래요. 교회 가면 수두룩이 있는 책, 우리 집에도 어딘가는 먼지 팍팍 끼고 있는 책,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책, 읽고 싶지 않는 책, 관심이 가지 않는 책, 재미없는 책.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 분은 죄송하지만 그 사람의 믿음이 별로입니다. 성경이 가장 귀하다, 이 성경이 나의 생명과 같다고 믿어진 사람의 믿음이 고귀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을 이 땅에 어떠한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 중에 최고의 보물로 여길 때 하나님도 그런 사람에게 보물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경이 보화인 이유를 수많은 이유 중에 7가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시편 119편 103절에 성경은 꿀보다 달다 그랬어요. 꿀보다 달다. 성경이 기록할 이 시대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이 꿀이었어요. 그런데 이 꿀보다 더 달고 맛있다 그랬어요. 꿀보다 달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치겠다, 이게 미쳐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 이 세상에서 정말 제일로 맛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이 이 세상에서 정말 달고 가장 귀한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왜 이렇게 아멘을 많이 하지? 이상하네. 행동이 그렇게 그러면 이상해. 행동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스포츠가 제일 좋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포츠가. 만약에 보세요, 올림픽 메달을 앞두고 우리나라와 일본 대표팀이 싸운다고 해보세요. 학교 안 갑니다. 직장 결근 근무 시간이면은 조퇴를 하든지 지각을 하든지 그거 안 갑니다. 너무나 거기에 푹 빠진 사람. 이 스포츠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런 겁니다. 주일 예배, 이건 당연히 안 갑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면. 연속극이 너무 재미있는 사람. 연속극.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인데 저도 연속극이 너무 재밌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허준 볼 때. 허준 허준은 의사가 아니라 목사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한 가지만 얘기하면은 과거를 봐야 되네. 이걸 봐야 벼슬하고 출세하는데, 과거 보러 가는데 가난한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고쳐달라고 하소연합니다. 그걸 고치느라고 그 과거를 포기하는 겁니다. 목사도 못할 짓을 허준이 해야 되나. 그래서 저도 한 90% 정도는 다 봤을 거예요. 90%. 이거 보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그래서 연속극이 너무너무 좋아. 어쩌면 꼭 더 보고 싶을 때 딱 끝내줘서 내일을 기다리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속극 그 한 날이 저녁 예배보다 더 은혜가 되는데 연속극을 보는 거야. 저녁 예배보다. 무슨 모임 만사를 제쳐놓고 그걸 보는 거예요. 취미를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재밌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점이 성경이 가장 재밌다, 가장 달다, 최고의 음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김재일 목사님 와서 설교했죠.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 이 책은 워너메이커를 그냥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라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그 앞에 뭐가 타이틀이 하나 붙어 있어요. 뭐예요? 성경이 만든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예요. 성경이 이 사람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 책에 보면은 워너메이커가 초등학교 2학년밖에 못 다녔어요. 학력이 초등학교 2학년. 그 다음에 가난한 벽돌 공장, 벽돌 찍어내는 집의 아들로 태어나죠. 그런데 그가 얼마나, 학력이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데 성경을 붙잡고 성경의 사람이 된 후에 사업을 해서, 성경대로 사업을 해서 크게 번창하고 백화점을 만들고, 최초로 백화점을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업이 번창하고 이렇게 하니까 미국의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 장관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워너메이커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주일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교사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다. 우리 민족이 잘 되려면 성경으로 양육받은 어린이들이 성경으로 잘 건강하게 성장할 때 우리 민족이 잘 된다. 그래서 나는 이 성경 가르치는 일이 가장 소중히 여긴다. 장관직을 맡는데 이 일을 못하게 하면 나는 못한다. 이 일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렇게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일 하십시오. 주일날은 그거 하십시오. 그리고 평일에 장관직을 하십시오. 그래서 장관직을 합니다. 그가 대사업을 잇고 60주년 기념 대행사 때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평생에 투자를 가장 잘한 것이 무슨 투자였냐고 묻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1838년 7월 11일 태어나서 오늘까지 3만 26일을 살았습니다. 3만 26일 사는 동안 내가 투자를 가장 잘한 것이 10살 때 75센트를 주고 빨간 가죽 성경을 산 것입니다. 이것을 갚기 위해서 1년이 넘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성경책을 갚았어요. 1년이 넘게끔 내가 노력해서 이 성경을 투자해서 샀는데 이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나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성경에 미친 사람, 성경이 사람이라 이겁니다. 오래전에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교계 잡지에서 한국의 신학대학원생들 전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가 누구요? 그랬더니 세 손가락 안에 든 사람이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그랬어요. 홍정길 목사님. 그런데 이 홍정길 목사님이 대학생 때 예수에 미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고 다락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고 내려오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성경에 미치기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를 수많은 우리나라의 교육자 중에서 신학대학에서 목사가 되겠다는 그 신대원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으로 성경에 미친 그 사람을 소개했어요. 성경이 꿀보다 더 달아.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아.
이게 실제로 그렇게 삶이 바꾸어질 때 그런 사람이 바로 제2의 워너메이커가 되고 제2의 홍정길 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이 보화인 이유는 지혜를 주기 때문에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04절에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주의 법도들이란 것은 성경입니다. 주의 말씀인 성경으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지혜롭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꾸어준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40일 성전 기도를 하면서 잠언서를 처음부터 쭉 내가는데 1장 1절에부터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 잠언서를 기록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잠언 성경은 그 말이에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되어야 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절 보세요. 빨간 티 입은 청년, 절 봐. 나는 왜 이렇게 바보냐?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도 종종 있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찾아와요. 내가 바보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미련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바보나?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할까? 나는 왜 이렇게 바보처럼 속았을까?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나는 바보요, 미련해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이 너를 지혜롭게 해주니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성경 읽으라, 성경 속에 지혜가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나는 바보다 하면서도 지혜라고 하는 성경은 멀리하는 거예요. 찾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 성경이 지혜롭게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이 잠언은, 성경 뭐 하면은 잠언서라도 이 말씀이 너를 지혜롭게 해준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더 지혜롭게 해준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 같은 사람들이 전부 성경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장 최대 미술, 예술품이 뭐예요? 성경에서 나온 작품이라고요. 가장 훌륭한 음악, 수백 년, 앞으로도 수천 년 가도 계속해서 들을 음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경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렇게 귀한 것인데 왜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고 미련하다 하면서 지혜를 주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세 번째는 왜 성경이 보물이냐, 가장 보화이냐, 내 인생길에 빛이 되어준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이 세상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내 인생 앞길이 막막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답합니다.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권사님, 성경이 빛이 되어준다 이겁니다. 캄캄한 내 인생길에 등불이 되어준다 이겁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살 소망이 끊어져서 정말 앞길이 꽉 막힌 그런 사람에게 성경이 희망의 빛을 발해주고 희망의
길을 열어준다 이겁니다. 한 분을 소개할게요. 여러분, 조지 물러 고아의 아버지 하면서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청년 때까지 이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절망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1805년 독일에서 세무서 직원이었던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의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목사가 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고 아버지의 돈을 훔치는 도둑놈의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도둑질하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어떤 때는 24일 동안 독방에, 아주 나쁜 죄수를 독방에 가둡니다. 독방에 24일 동안 갇히기도 했어요. 그러던 그가 어떻게 조금 정신 차려서 그래도 대학은 들어갔는데, 또 술과 방탕과 이런 친구들과 어울려서 세상 속에서 푹 죄악 가운데 살아요. 그의 앞길이 보이지가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 집을, 친구가 가정에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가족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건대 무릎을 꿇고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뭐게? 남자가 무릎을 꿇어? 무릎 꿇을 수가 없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뭐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자기가 믿음을 알아. 모태 신앙이니까 하나님도 잘 알아. 그런데 그 기도 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건데, 자기는 그냥 하나님을 찾는데 그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 너무나 가깝게 부르는 거예요. 진실하게 부르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형식적인 하나님, 있으나만 하는 하나님, 남이 다 믿으니까 믿어주는 하나님에 불과하고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인데, 이분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받고 성경을 붙잡고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해서 고아 활동을 한 겁니다.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가 고아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들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다른 별명이 붙어져야 돼. 고아의 아버지라고 해서 아무것도 맨손으로 성경만 붙잡고 성경대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라, 이 말씀 붙잡고 고아들을 먹여 살려 기도하는데, 한 푼이 없고 성경만 붙잡고 믿음으로 구한 그에게 1조 5천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1조 5천억 원이나 고아를 위해서 사용을 했어요. 큰 대형 고아원 5개나 세우고 15만 명의 고아를 먹여 살렸어요. 그 비용이 1조 5천억 원. 참 여러분들은 부자니까 1조 5천억 원이 가벼워요. 그러려니 하죠. 그런데 그가 우리를 놀라게 한 게 있어요. 성경이 나를 변화시켰다. 성경이 사람을 키운다. 성경이 보물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게 해야 된다. 믿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200만 권이나 보급을 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성경 200만 권이나.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몇 권이나 사서 남에게 주었습니까? 성경을 몇 권이나 보급했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에게도 성경 사주지 않잖아요. 자기 자식에게도 성경 안 사줘. 사랑하는 자식이라면서 온갖 것 다 사주면서 성경은 안 사줘. 그리고 자식도 다 사준데 성경을 선물로 주면 왜 이런 걸 주냐고, 돈으로 주지. 보물 중에 보물이 성경인데, 우리 인생길의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아이가 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경을 아이에게 읽어줘야 돼. 태어나거들랑 엄마 해봐, 아빠 해봐 하지 말고 성경 좀 읽어줘요. 성경 좀.
그리고 자라거들랑 성경을 읽어줘요. 그리고 성경을 읽게 하고,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세상에서 소수민족이 핍박에 많은데도 세계 많은 것을 누리고 정복하고 앞서삽니까?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성경에 세상에서 제일 단 꿀을 발라놓고 성경을 먹으라고. 유대인 자녀가 하루에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건 유대인의 자녀가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도 성경을 보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건.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의 빛이 되어줍니다. 네 번째입니다. 왜 성경이 보화인가? 악한 마귀를 물리치는 검이기 때문이라고 에베소 6장에서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전신갑주를 소개하면서 17절에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영의 세계, 우리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인 마귀들도 활동하고 있어요. 귀신이 있다 이겁니다. 귀신이 없다고 절대로 하죠.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항상 있습니다. 마귀, 사단, 귀신, 이 한 통 속인 이들이 다 공격하고 무너뜨리는데 가장 무서운 무기가 있어요. 이 마귀들이 물리치는 무기, 제일 좋은 무기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쪽 예리한 그 좋은 칼보다 더 예리한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금식 기도하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딱 금식 기도를 마치니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3번이나 시험을 합니다. 얼마나 배고팠느냐,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높은 데 올라갔습니다.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거다. 3번째, 높은 데 올라가서 나한테 경배 한 번만 해라, 그러면은 보이는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 3가지를 한마디만 순종해도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물리쳤어요. 이 3가지를. 예수님이 1대1로 뛰자고 주먹으로 싸웠겠어요? 아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말씀의 검이에요. 오늘날도 수없이 주를 믿는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귀는 계속 공격하는, 우리 눈에 보이면 우리가 쫓아내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들어와서 공격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공격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면은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울려 퍼지고 찬송이 울려 퍼지면은 그 가정에 마귀가 숨어 있다가도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가정 예배, 목장 예배, 신방, 사업장 예배,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가정 예배가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무나 소중한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고, 목장 예배는 그분들이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겠다고 하는데도 귀찮다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 예배 중에 말씀이 마귀를 물리치는 최고의 무기인데 우리는 그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를
주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왜 성경이 보호하냐면 성경이 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복을 가져다 줘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세상에서 복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비밀을 얘기해 줬어요. 여호수아에게. 그게 성경으로 왜 나왔겠어요? 여호수아만 그러라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보는 사람도 똑같은 약속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그 성경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 형통하게 해주겠다. 이 율법책을, 이 성경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낮에도 밤에도 묵상하고 늘 입으로 말하고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네 인생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한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면 되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 말이면 예수님께 제발 복 받고 살아라. 그런데 그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왜 주부에 할 일 없이 성경을 다 읽은 사람을 이름까지 올려주면서 축하해 줍니까?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읽었다면 복을 받는 거예요. 읽기만 해도 복 준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때가 변한다고 변질되지 않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복받은 사람을 찾아서 기록한 책이 하나 있어요. 다 적으세요. 책 제목. 주님의 은혜로 부자가 된 사람들. 책 제목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부자가 된 사람들. 꼭 사서 읽으라고요. 저자가 강준식. 이 사람은 조선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요. 복받은 사람들을. 그래서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공통된 점을 소개할게요. 한 사람, 미국에서 큰 복받은 사람, 국제무역을 하는 조병언 회장을 이분이 그 책에서 소개합니다. 이분이 80년대에 유신 헌법이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 후에, 이런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고 우리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에서 성경대로 돈을 사업을 했는데 복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본에서 사는 게 아니라 미국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하는데 6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억 원, 그 당시에 7억 원, 60만 달러. 지금 돈으로도 7억 정도는 큰 돈인데 그 당시에 7억 되는 것을 미국으로 이 돈을 가져가는데 현찰로 100달러짜리를 딱 바꿔가지고 007 가방에 들고 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 세관에 신고를 해서 나는 지금 60만 달러를 가지고 간다. 그러고 나면 세금 제하고 이거 어디 쓰려고 그런 거냐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부부가.
그러면 여러분 미국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이 모든 짐을 다 투시경으로 찍어보자면 돈을 가지고 가면 이건 다 알잖아요. 많은 돈이니까 당장 부르고 날. 그런데 이 세관원 검사하고 조사하는 세관 앞을 딱 지나는데 부부가 가는데 이제 들켜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신고를 왜 안 했던 거 후회해봐야 늦어. 이 상황인데 성경의 말씀이 이제 떠오른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불러야지. 이럴 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경대로 일본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세금 신고를 못했고 이 돈을 가지고 왜 미국으로 가게끔 나를 감동시켜서 미국으로 가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주세요. 이렇게 다 뺏기고 내가 감옥에 가야 됩니까? 통과해서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하렵니까? 기도하고 계속 이렇게 가는데 이 세관 검사대에 있는 직원들이 다 조사하는데 이 사람한테는 그냥 가세요. 007 가방에 현찰 60만 달러를 들고 가는데 그냥 가시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날 밤에 두 부부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건 통과시켜주고 100% 들킬 수밖에 없는 일인데 왜 통과시킬까? 밤을 세워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결론을 내렸고 그 다음 날 미국의 교회 가서 무명으로 60만 달러 전부를 선교 헌금으로 쓰라고 바칩니다. 그 교회에서 발칵 뒤집어졌어요. 누가 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큰 헌금을 했느냐? 누구냐 도대체? 왜?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이런 헌금이 들어온 적이 없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선교 헌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선교 헌금으로 우리가 사용하자 하고 선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그 다음에 미국에서 그 다음에 60만 달러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에서 바치라 하니까 바쳤는데 600만 달러를 복을 줍니다. 그렇게 이분이 놀래버린 거예요. 600만 달러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했냐? 여러분 600만 달러면 이제 약 7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돼? 우리 같으면 땅 사고 집 사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세계 일주 여행하고 뭐 생각들이 다들 그럴지 모르고 아이고 내 새끼 집도 하나 사놓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엔 그거 딱 가지고 하나님 왜 이 돈을 또 줍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감동해서 미국 남미 지역에 교회를 10개를 세웁니다. 그리고 남미에 신학교를 하나 세워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속해서 돈을 주시면은 내가 계속해서 선교사님들과 교회 개척 세우는 건축해주는 일에 돈을 사용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분이 큰 부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대로 사업을 하고 성경대로 복을 받아서 그걸 소개했어요. 이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으로 부자 된 사람 50명을 조사했어요. 인터뷰를 했어. 취재를 직접 해서 50명을 다 공통된 점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똑같은 세 가지 공통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래서 이분이 부자가 됐구나 한 것을 내놓은 게 답이 세 가지예요. 책을 읽어보세요. 그런데 안 읽을 사람이 반도 넘을 것 같으니까 첫째, 11조를 냈어요. 50명이 다 11조. 두 번째, 감사 생활을 잘했어요. 세 번째, 구제에 적극적으로 사용했어요. 이 세 가지가 공통된 점이에요. 예수님 크리스찬으로서 부자 된 사람의 공통된 점이 이 세 가지. 이 책에서 그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았더니
성경대로 약속한 대로 복을 누리고 복을 받은 사람이 또 성경대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복을 받고 그 후손들도 복을 받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복을 가져다 줍니다. 복 받고 싶으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편 119편 9절, 오늘 본문 9절에 죄를 이기게 해줘요, 성경이. 그러니까 보물이에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내 자녀가 죄를 안 지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 짓지 마라, 잔소리하지 말고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오늘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죄를 짓지 않고 죄 많은 세상에서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려고 얼마나 우리가 힘쓰고 있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말씀을 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성경의 보물이냐면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변화시켜줘요. 다 바꿔줘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제일 무서운 무기가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그때는 총이 없었어. 빵 하는 총이 없었어. 지금은 말하면 좌우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핵폭탄보다 더 효력 있다, 그럴 거예요. 지금은 성경을 기른다면 핵폭탄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하지 못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경이 합니다. 죄인이 회개해 봤습니다. 약한 자가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의심하는 자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어집니다. 추하고 더러운 자가 성결한 자로 바뀌어져요.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로 바뀌어져. 어리석은 자가 슬기로운 자로, 선한 자가 존귀한 자로 바뀌어져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져요. 성경을 믿고 성경을 갖게 하면 이렇게 내가 변화가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을 갖게 하는, 죽었다 깨나도 사람이 못 될 그 사람도 성경을 믿고 가까이 하면은 그 사람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쓰임받는 부지런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잔소리로 사람 되라 사람 되라 사람 되라 그러지 말고 말씀을 여러분이 먼저 믿고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해주면은, 여러분이 말이 아닌 성경을 전해주면은 그가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은 완전히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귀한 보물 중에 최고의 보물인 성경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고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이 가을에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서 최소한 잠언이라도 다 읽어요. 잠언. 그리고 잠언을 기록해. 성경 다 못 기록할 것 같으면 잠언이라도 기록해. 지혜를 얻게. 여러분, 성경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